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낮추어서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누굴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덮어두고 그냥 믿고 있다 보면 조그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되고 기쁜 그 소식,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 이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매번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긴장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트이지 못하면 우리가 다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거나 혹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출애굽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이고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유사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그 시제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전서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이미 일어난 일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미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잘 갖추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이런 조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런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덕,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일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 그런데 거기에는 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 사이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후로 해서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이고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자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여전히 구약 시대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들을 지키고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정립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성경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레위기일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들로 여러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들, 그리고 특별히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들로, 내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들로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구약은요 매우 율법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은 굉장히 심판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구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약은요, 거룩에 대해서 구약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신약의 곳곳에서,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약은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요, 구약의 성경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미리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일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과 또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표해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은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대치시켜 적용해도 될 정도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게 너무 힘드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렇게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19장에 보면 말씀을 조건적으로 너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아니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0장,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가면 백성들의 다짐이 나옵니다. 특별히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지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고요, 욕심을 따라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민수기뿐만 아니라 처음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의 복음 시대가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면서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은요,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면서요,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걸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은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약의 모습 속에서도요,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그 은혜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구약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구약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다 경험하였고요, 새로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벗고 나선다 한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간다 한들 우리는 결코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죄가요, 구약에 계속해서 등장되잖아요.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에도요, 그 죄악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이 들려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모세의 존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해 본데,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과거에 다윗이 넘어지고 솔로몬이 넘어졌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깔끔하게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더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달려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러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내셨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 이렇게 끄집어내셨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에 바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이 은혜의 복음이 더 값진 것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음은요, 여러분, 이 전쟁, 복음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치열하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맞서 믿음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한눈을 팔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물속에 빠져갔던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끈을 조금만 느슨하게 잡는 순간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의 전투 가운데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악의 자리에 앉아서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각자의 전투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체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물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기만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거룩의 모습을 가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저 홍해와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주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들을 잘 지키게 하여서 거룩의 모습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왕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자유를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모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좋게 꾸미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해 볼수록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신, 복음을 주신 이유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우리가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칭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칭의를 넘어서서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예배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향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실패하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오늘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모레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며 감사의 반응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 중요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에 보면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요. 육체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향해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것이 아니라요,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 구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내가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의 모습으로 육신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습니까? 아마 내일도 실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또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인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막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실패하더라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합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대학교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떨어진 사람은요, 그 다음에 공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이요. 그러나 대학에 붙은 사람은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들어간 자로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합격한 자, 붙은 자로서 그 승리를 누릴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놓치고 그냥 허망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이미 합격한 자이기 때문에요, 이미 천국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 너무나 추악한 나의 모습 때문에,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믿더니 참 많이 변화되었네요, 겸손해졌네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복음을 붙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주의 앞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